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구약성경 474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혈통 중심의 왕을 이루게 되죠. 왕가는 일반적으로 혈통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지만 다윗은 혈통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의 왕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권이 바뀌게 됨을 의미하죠.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왕권 강화라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왕권을 가졌지만 그 일가가 몰락했기 때문에 다윗은 2번째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북쪽에 있던 지파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하면 하나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법궤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음 때에 만들기를 원한다. 이제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됐고 북쪽과 남쪽에 어느 정도 정비도 됐습니다. 그러면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영토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온전히 자신의 국가 영토로 복속시키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보듯이 출애굽 전체 여정,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6족속 혹은 7족속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낸 것 같으나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보면 온전하게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다윗 때에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가장 힘들었던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하면 늘 지게 돼 있었죠. 실제로 사울왕은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또 사울왕이 전사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시킬 만큼 이제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제압하고 종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땅에 패권을 차지해서 이 메덱 암마라는 땅을 빼앗을 정도의 패권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모압을 치게 되죠.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사무엘 상에도 나오듯이 다윗이 정말 힘들어할 때, 즉 사울왕에게 도망갈 때 두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는 모압이었고 다른 하나가 블레셋 족속의 가드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도망가게 되죠. 초창기에는 다윗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갈 만큼 모압하고는 관계가 좋았죠. 또 그리고 다윗의 외조모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도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웬일인지 이 모압 땅과 전쟁할 때는 조금 잔혹한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이 사무엘 하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에는 이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다윗이 행했던 일 중에 이 모압과의 큰 전쟁에서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얼마나 좀 잔혹하게 전쟁을 했나 하면, 사람들을 두 줄로 재워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모두 죽였다. 키가 큰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고 모압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윗의 종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데 조금 잔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삼죠. 세 번째는 하다데셀 왕을 제압하는 일인데, 하다데셀이라는 왕도 자신 나름대로 유브라데 강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패권을 넓혀가자 다윗도 그와 함께 맞서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 하다데셀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죠. 그리고 하다데셀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병거, 말 뒤를 다 발목을 자르게 됩니다. 몇 마리만 남겨놓고 다시 기동성이 없는 나라로 만들죠. 사실 이 하다레셀이라는 왕, 암몬 왕은 주변에 영향력이 많았던 왕입니다. 패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라서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암몬을 지지하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여서 그 연합군까지도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특별히 다메섹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압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파송을 해서 다메섹에 군대를 주둔하게 합니다. 점차적으로 땅을 넓혀가죠. 그리고 하맛 왕 도이가 등장을 하는데,
하다데셀과 전통적으로 여기는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다데셀을 그 왕을 다윗이 제압을 하자 이 도이라는 사람이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을 하게 되죠. 이 적국 왕을 죽였다고 아들을 보내서 기뻐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성경에 이 모습이 이제 잘 등장을 하진 않는데 저 역대기에 보면 원래 아들의 이름이 요람이 아닙니다. 원래 아들의 이름은 하도람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도람이라는 이름은 하맛 왕 도이를 칭찬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이를 하나님께서 높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닷은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적국에 보내는 아들 이름이 왕의 이름이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오히려 그 모습보다는 요람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즉 다윗의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공을 보내면서 아들 이름을 바꿔서 할 만큼 다윗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까지도 공격을 해서 그 땅의 놋 광산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 또 모든 왕들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평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가 한 줄로 요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국정 운영하는 기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다윗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국정의 방침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2지파가 연합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유다에게만 더 부각을 시켜서 무엇인가 다스린다면 12지파의 연합체가 깨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늘 강조했던 것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다윗이 국정 철학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꾼들, 즉 참모진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과는 조금 다르게 더 많은 인원을 세웁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분산을 시키죠.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다면 여호사밧은 사관으로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독특하게도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하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두 명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으나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두 명을 맡겨서 힘을 분산을 시키죠. 그리고 스라야에게 서기관을 맡겼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민정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들 용병들입니다. 용병들은 따로 관리하는데 요압 밑에 군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병들은 또 용병들 나름대로 권력을 분산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독특하게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을 맡깁니다. 최측근에 두긴 하지만 아들들에게 대신을 맡겨서 힘을 분산을 시키죠. 근데 오늘 말씀에 과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에서 좀 찾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왕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국정을 다스리면서 그는 뛰어난 지혜가 필요했고 지식이 필요했죠.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정치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추구했죠.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 하고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밖의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그것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서 무엇인가 이룰 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만 하는 왕이었다면, 기도만 하는 왕, 기도도 하는 왕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왕이었다면 국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겁니다. 뛰어난 국정 능력이 있었고 영토를 확장하는 장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골고루 힘을 주면서 국정을 온전하게 다스리게 했죠. 그러면서도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웠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이것을 되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정말 성실한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신뢰가 다시 쌓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면, 이번 주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갈 때 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표현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꾼을 세워가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 다윗이 국정을 운행하면서 정말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가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토를 확장해 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단지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또 일상에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주신 일들 잘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인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